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18절로 19절입니다. 1110면 예레미야 35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니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한 맹인으로 살았어요.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여사님은 눈을 뜨고 싶지는 않습니까? 절대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육의 눈이 멀어서 영의 눈을 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것 별 관심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달라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제 자식들이 여기 왔는지 볼 거예요. 설령 예수님이 제 앞에 오셔가지고 황 목사야 반갑다, 주님 좀 이따 면담합시다, 내 자녀들이 여기 와 있는지 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내 후손들이 여기 와 있는지 나 확인해야 마음 편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과 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믿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요, 꿈이 무엇입니까? 내 대보다 내 자녀의 대가 예수 더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19절의 표현처럼 내 후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 그것 때문에 우리 새벽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충성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래요. 그것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야 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지, 그래야 일생 동안 주님 따라가는 열매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는 우리들에게 레갑 족속을 통하여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큰 소망을 주십니다. 남준육교회의 큰 소망, 여러분의 가정에마다 주신 큰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되 내 앞에서 너희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겠다고 하는 소망,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천국문에까지 안전하게 도착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손들 되시게 하십시다. 예배에서 끊어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끊어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복, 그것 없으면 우리는 나 혼자의 구원으로 만족 못하지 않겠어요? 저 창아한 천사들의 노랫소리 가득한 그날에 세상에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천사들의 나팔 소리, 즉 한 번도 보지 못한 구름을 타고 저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그날에 아빠 나도 여기 있어, 그래 아버지 나도 여기 있어요, 그래 내 큰 아들아. 조만한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나도 여기 있어요, 그래. 천국문 앞에서 각 족속대로 각 민족대로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셨거든요. 틀림없이 한국 사람들만 모일 겁니다. 틀림없이 남전직교회 성도들만 모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가문별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내 주님 사랑도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뺨을 때리면서 확인하며 기뻐하겠지만, 아들아 여기 함께 있구나, 여보 여기 함께 있게 됐군요, 손주야 여기 함께 영원한 아버지 집에 살게 되었구나 하면서 우리 구원을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는 사뭇 소설적이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230년 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남쪽 유다 여시의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23년 후였어요. 그런데 북쪽에 살았던 족속, 레갑 족속이 너희 남쪽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 그 족속들을 전부 다 성전으로 초대해라. 오, 하나님 그렇게 하죠. 근데 성전에 왜 초대해야 됩니까? 그래, 제사장들이 묵는 방을 치워라. 그리고 그 방으로, 성전 안에 있는 방으로 레갑 족속을 전부 다 초대해서 대접해라. 예, 뭘 대접할까요? 술 대접해라 그러죠. 내가 귀를 지금 잘못 들었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의심했어요. 술 대접이라니요. 그것도 성전에서. 그래, 그들 족속을 전부 다 불러서 술 대접을 해라. 에레미야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그는 이건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레갑 족 전부 다 성전으로 초대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모두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선지자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성전의 한쪽 방을 청소해 놓고 들어가세요. 가봤더니 상이 차려져 있어요. 백설기도 있어요. 홍어도 있어요. 돼지고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보려고 그러는데 웬걸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 잔을 듭시다. 그리고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자, 원샷, 우리 하나님이 마시라고 했으니 다 함께 마시자 하고 에레미야가 잔을 높이 들었는데 한 사람도 잔을 안 든 것입니다. 너희들 뭐하냐? 하나님이 여기에 초대하여 술을 대접하라고 했으니 다 잔을 들어라. 그러니까 그 중에 가문의 대표가 입을 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술을 마시지 않느냐?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돌아갔을 때 230년 전에 유언했습니다. 너희는 술 마시지 마라. 너희는 집 짓지 마라. 너희는 포도밭을 일구지 마라. 너희는 목동으로서 장막에서 방랑 생활을 살아라. 우리는 지금껏 그분의 유언을 지켰고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물겨운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립니다. 보아라, 이들은 자기의 조상의 유언을 하나님의 음성만큼이나 거짓없이 지키거늘 남쪽 유다의 백성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 한 조상의 말보다 무게가 없단 말이냐? 나의 여호와의 언약이 한 조상의 말보다 가치가 없단 말이냐? 나는 너희들 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 나에게 항변하지 마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 모두를 다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나라의 성전을 빼앗고 성벽을 허물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말보다 나 여호와의 말을 더 가볍게 여겼기 때문인 것을 이 백성으로 알리라. 시청과 교재로 샘플과 롤 모델로 레갑 족속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은 레갑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레갑의 조상이요, 그의 장자가 요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은 누구였냐면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아합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여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에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타파할 때 함께 앞장섰던 사람이 요나답이었어요. 그는 보았습니다. 물질을 쫓는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삶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물질 쫓아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집 짓지 마라. 그 말은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포도원을 갖지 마라. 그 말씀은 너희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떠날까 두려우니 포도원을 갖지 마라.
장막을 가지고 이동하라 이동하라. 그래서 너희 인생이 언제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는 걸 기억하고 영원한 때를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손들이 그렇게 230년의 전통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북쪽에 사는 사람이 남쪽 유다에 지금 있는가 말이라고죠. 왜 북쪽에 있는 족속이 지금 남쪽 예루살렘 성에 있느냐고 여러분 금방 궁금해야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의문점입니다.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오늘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니요 230년부터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인 내갑 족속이 북쪽에서 더 이상 양을 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경계선을 넘어왔는데 아수르가 이북 땅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렸습니다. 내갑 족속은 몽땅 남쪽으로 와 있는 사이에 조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 집은 몽땅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터전을 잡고 남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남쪽 유다를 정복했지요. 근데 왕도 눈이 뽑혀 끌려가고 고관 대족들과 귀족의 자녀들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건만 레갑 족속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음령을 내린 겁니다. 유다 땅에 목동은 하나도 죽이지 마라. 목동은 모두 다 살려주라는 명령을 따라 레갑 족속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신두름이 날만한 책이 있었습니다.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하는 책 말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멜릴린 핫키라는 분이죠. 그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한 그룹 레갑 족속과 또 한 그룹 남쪽 유다를 비교했습니까? 한쪽의 그룹은 조상의 말도 하나님의 말처럼 건실하게 지켰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보다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롤모델로 보여주었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레갑이라는 이름의 뜻은 전차란 뜻입니다. 수레란 뜻입니다. 레갑 족속은 틀림없이 수레를 만드는 업자였던 것 같습니다. 전차를 만드는 가공업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은 하나님이 전차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레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치 노아 방주에 그의 가족이 한 사람도 뺏기지 않고 구원받은 것처럼 레갑 족속은 모두 다 그의 조상 요나답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모두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멜린 하키는 어떤 근거로 그의 책에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역사적인 정황과 근거를 가지고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도 레갑 족속은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정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도 내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 그 약속 보장받읍시다. 남존육교의 권속이 한 사람도 끊어지지 않고 천국 문까지 도착하리라. 제가 여러분 사랑했던 성도들과 헤어져서 목회지를 옮길 때마다 마지막 당부는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로 여러분의 목자는 아닙니다. 언젠가 기억하다가 내가 생각나거들랑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오늘 헤어지지만 천국에서는 꼭 만납시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분도 천국에서 저도 천국에서 여러분을 꼭 뵙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제가 잠시 여러분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손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입을 거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천국에 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1차 대각성을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찰스 피니 목사님을 통해 일으켰다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의 외할아버지의 목회 현장을 이어받아서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디모데 에드워즈.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5번째 가장 똘똘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가 조나단 에드워즈였지요.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명석하든지 6살 때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떼는 것 정도가 아니라 6살 때 라틴어를 능통하게 뗐습니다. 13살에 그 유명한 에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0살에 에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22살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 교수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듬해인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 교회 외할아버지가 목회하다 돌아가신 65년 동안 외할아버지가 목회하셨어요. 그 한 교회에서. 그리고 그 교회를 맡아서 25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성령이 그의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미국 전역에 대부흥을 일으켰어요. 이분이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려 오셨다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야 했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대까지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말씀도 지키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감당하심으로써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의 대를 3, 4대까지 묻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까지 은혜 받는 가정이 되십시오. 저도 저의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한 사람도 교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갈망합니다. 나중에는 교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회를 접고 북인디언들의 선교사로 44살에 떠납니다. 그리고 55세에 프린스턴 대학에 그가 교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연구회라고 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자기의 자랑스러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 5대를 조사한 내용을 우리나라 KBS 공영방송에서 방송했습니다. 5대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14명의 대학 총장, 100명 이상의 목회자와 신학자, 선교사, 100명 이상의 법관과 판사, 60명 이상의 의사, 70명 이상의 작가와 언론인, 65명 이상의 교수, 3명의 상원의원, 1명의 부토택령, 그리고 25명의 미군 고위 간부를 배출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이렇게 세상적인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믿었던 하나의 사실, 우리 집안은 천대까지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자손이 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끊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야 한다는 무릎을 꿇었던 그 기도가 그런 열매로 나타났다는 걸 간증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연예인 중에 전라도 사람이라면 왠지도 반갑지 않나요? 남진 씨 말입니다. 김연잔 씨. 우리 전주 출신들도 보면 괜히 좋아요. 반가워요. 저는 지역구를 뜻겠지 뛰어넘지 못하는 목사 같아요. 전라도 사람이라면 좋아요. 제가 88년도에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부모님은 형편에 저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서울 한성대 입구 지하철역 2층에 있는 중국집에서 6개월 동안 자전거로 짜장면을 배달한 적이 있었어요. 건너편은 한길사가 있었고 왼쪽으로는 아폴론 제과점이 있었고 왼쪽으로는 해화동과 대학로가 있었어요.
뒤쪽에는 지금은 본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 도남동 성결교회가 그때는 도남동 성결교회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식당 바로 밑에 골목에 작은 문구점이 하나 있었는데 전주 사람이었어요. 내외가 전주분이었어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전주분이라고 하니까, 전라도분이라고 하니까 아저씨 안녕하세요, 내려갈 때 짜장면 배달할 때 인사하고 그릇 차주고 오면서 인사하고, 괜히 전라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좋아요, 반가워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는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불신자였습니다. 자식을 8을 낳았어요. 전라도 영광에서요. 그런데 아버지가 30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 고향에는 목사님을 모실 수 없는 가난하고 외진 곳이었어요. 그게 30살에 예수님을 만난 아버지가 집사님인데 목회하시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새벽 기도하고, 엄마 아버지가 교회 새벽에 나와 종을 치시고, 목사님을 모시기까지 아버지가 목회자 노릇을 하시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침에도 새벽 가정예배, 저녁에도 가정예배로 자녀들을 양육해요. 아들 목사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를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무릎맡에 앉아 배웠습니다. 지금의 나의 목회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 덕분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교회는 나의 부모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3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가 밤마다 성전에 나아가 3시간씩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개척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불이 붙었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을 모실 수 없을 만큼 부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는 전 세계에 매년마다 살리는 기도운동 다니엘 기도회의 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간증하는 목사님이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십니다. 김은호 목사님은 기도의 현장에 승리하라는 말씀에 오늘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에레미야서의 레갑 잡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이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집을 짓지 아니하며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는 명령에 순종했다가 230년 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자손이 영원히 내 앞에 끊어지지 않으려는 약속을 받은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오륜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도 이 소원을 가집시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저의 가정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오륜교회 성도도 한 사람도 교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선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설교하셨단 말이죠. 오늘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큰 소망과 함께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도 교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내 주님이 청아한 목소리로 선사들의 찬양을 통하여 나팔 소리를 받고서 이 땅에 오신 그날에 다 들립시다. 교회 성도들이 다 들리고 제 자녀들이 손주까지 증손주 고손주까지 4대 손까지 다 들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 사람도 끊어지지 않고 다 들리는 그 꿈이,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가문의 머리로 돌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걸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자녀가 있다 하여도 장차 반석 같은 믿음이 될 걸 믿고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로 조장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확증으로 주셨으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손은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되었음을 확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복과 이 은혜를 남전육교에 충만히 채워주시고 한국교회 모든 교회, 한국의 참다운 복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마다 영원한 약속이 되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신 날 눈으로 목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주시고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여생의 꿈이 무엇이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며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손에 잡히도록 안겨주셨사오니 우리 후손들이 교회 안에 서고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며 그걸 위해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여생을 기도의 자리에서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